우리는 가끔 누군가로부터 좋은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거나 이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 추천서를 쓰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추천서에 이 추천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추천하는 이 사람과 그동안 얼마 동안 알고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을 추천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 3페이지 걸쳐서 이 추천하는 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생각하며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추천하는 일은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추천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이 이력서와 같은 이 서류만으로 그 사람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서 심층 면접을 통해 그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가죠. 그러나 이 짧은 만남, 이 면접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함께 지내봐야,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바로 앞장의 2장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알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는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을 통해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지금 쓰여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쓰여집니다. 네,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그들의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도우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감당을 하게 되죠.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참 유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일단은 항구 도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퇴폐적인 문화와 향락, 방탕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런 삶으로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이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 구별된 이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드디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지 또 그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난 지 4년이나 5년 정도 지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여러 많은 삶 가운데 점점 복음의 감격이 무뎌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무너지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금 그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신앙 사이에 이 경계선이 점점 무너지게 되자 성도들의 가정과 삶,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속에 여러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누군가로부터 이 사역에 대한 추천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추천서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고 그가 여기에서 사역할 자격이 없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어떤 곳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이 사역을 위한 이 목회자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교회나 함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이 추천서를 받아서 먼저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 어떤 사람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붙이거나 먼저 받아야 될 그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예전 개역 한글에 번역했던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것이 조금 더 원문에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 추천서를 너에게 받거나 보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이 편지는 추천서를 얘기합니다. 너희 자체가 우리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이 추천서를 작성하면서 얼마든지 이 내용을 과장스럽게 작성을 하거나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우리의 이러한 사역을 직접 증명해 줄 수 있는 추천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한 추천서인데 어디에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썼고, 당시 주로 많이 쓰던 파피루스 같은 것이 아니라 양피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너희들의 삶이 이미 쓰여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심장, 생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고린도란 지역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해 전했던 그 결과로 처음 불신자였던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처음 영접하고 회심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속에서 이 구별됨을 위해 치열하게 이 믿음을 살아가며 결단하며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과 그 삶의 모든 과정이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나요?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뭐라고요? 무사람이 이것을 알고 읽는 바라. 무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읽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너희들의 삶을 이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고 변화된 너희들의 그 삶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새생명 주일을 앞두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고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알고 인정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과 지금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달라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지와 같은 존재다. 이처럼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고 그들을 세우고 기다려 주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새김바된 한 사람, 한 영혼이 지금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도전이 되고 큰 울림이 됩니다.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말씀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주 전부터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주신 이 VIP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보니까 9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관계와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는데 한 줄 두 줄 여러 많은 또 행간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과 오랜 소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마음, 이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이 삶의 은혜를 가지고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함께 품고 기도하던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과 동료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쓰여집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했는데, 이어지는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번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로 이 지금의 상황을 확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뜻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어상으로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해서 종으로 섬기다,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란 지역에 머물며 온 힘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돌봤던 이 모든 사역이 결국은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종을 들고 있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 삶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열매가 결코 내가 잘 살게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그가 다시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가 변함없이 내 생명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여러분임을 다시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3절 뒷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연이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먹으로 쓴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양피지나 파피루스와 같은 재질 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유성 매직이나 볼펜이나 잉크와는 달리 당시에 사용했던 사용했던 그 여러 많은 재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색이 바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이 흐릿해져서 언젠가는 그것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은 유한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쓰신 것은 영원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돌판에 쓴 것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을 또한 비교하여 말합니다. 이 돌판은 율법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돌에 새겨진 글자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 글자가 희미해집니다.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은 어떻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영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표현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판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새겨주실까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죄로 인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게 하시죠. 이 과정 속에 돌과 같은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들을 점점 제거해 가십니다. 이 제거한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실까요? 이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를 그 빈자리 가운데 점점 새겨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새겨 가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성령께서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새겨져 가야 하는가? 먼저 죄로 인해 굳어져 있었던 돌과 같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이 복음 앞에 보라. 다시 한번 어느 생각과 너희 마음에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다시금 보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살과 같이 부드러운 이 복음의 은혜로 다시금 그 자리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다시금 복음의 감격이 묻어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축제를 앞두고 가장 먼저 영적 대각성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샌가 이 복음의 감격이 있었던 그 자리에 어느샌가 다시금 세상적인 생각과 욕망과 여러 많은 계획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그저 복음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남아 있었다면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생축제를 위한 수요 저녁 집회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먼저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정축 다음 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러하기에 이 세정축제를 위한 수요 저녁 집회 함께 오셔서 또 이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감격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보내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내 안에 이 복음의 감격으로 새로워진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사 복음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우리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영영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이 지금 어떠한가입니다. 어느샌가 믿음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무디어져 있는 또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처럼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복음의 은혜로 새겨진 그 자리에 다시금 세상의 여러 많은 생각과 욕구가 그 자리에 채워져 있어서 이 주님의 사랑이 깊이 와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이 복음의 은혜를 새겨주시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을 해도 어느새 우리 입술로는 수없이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돌과 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의 은혜를 주여 새겨 주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새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눈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던 주님,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의 복음입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 이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며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VIP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우리의 편지다. 내가 내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를 끝까지 기다리고 품고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 오늘 이 시간 때로 너무나 차가운 반응으로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저함이 있고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이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VIP, 나의 VIP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VIP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으사 아버지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눈물의 간절함을 들으사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 인생의 여러 많은 마음의 공허함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정말 소외된 여러 많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 통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굳어지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져 있었던 이 복음의 은혜가 어느샌가 무뎌져 있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이번 새생명주제를 앞두고 먼저 우리 가운데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판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감격과 역사와 은혜가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 정말 극률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의 여러 많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결핍과 깨어짐과 상처로 인해서 오늘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사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굳게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